제가 요즘에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몸이 오른쪽 여기 위가 좀 불편해서 병원에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병원에서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아예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삼육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는데 제가 2주째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10일 정도 먹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내일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한테는 지금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하는 것에 대하여 좀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인터넷 봐도 그렇고 어쨌든 그리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1갤런당 기름값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거의 3불 25센트 싸면은 어떤 데는 2불 29센트 이렇게 됐어요, 갤런당.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요새 기름값이 전쟁하고 나서 3불 50이 넘고 4불이 넘고 어떤 때는 5불 어떤 때는 8불까지 됐어요, 어느 주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한국은 뭐 여기 한반도니까 조그맣잖아요.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기름이 휘발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기름이 또 많이 필요하고 멀리 다니니까. 근데 기름값이 8불 9불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말든가, 아니면 뭐 기차나 있거나 무슨 뭐 이렇게 버스가 있거나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자가용을 몰고 다녀야 되거든요. 아니면 돈을 꿔가지고 기름값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든가, 이렇게 아주 쪼들리는 것이 미국 서민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삶이 자체가, 미국은 뭐 전쟁을 해서 군인들을 징집해가지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군인은 다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지금 전쟁에 가서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주둔하기도 하고 또 미국 자체를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전쟁 났다면은 모두가 그냥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징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외국에 못 나가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마음대로 서민들인지 누구든지 군인 아닌 사람들은 마음대로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 살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나 전쟁 때문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물가입니다. 물가가 아주 폭등을 해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이게 운송하는데 다 기름값에 이렇게 해가지고 폭등을 해서 아주 엄청나게 값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정말 쪼들리고 힘들고, 여기에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분들께서는 전쟁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런 전쟁을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한 사단이 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죽게 하고 그런 것 중에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쟁도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날지 않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우리 종말이 가깝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 시간에 뭐 제가 무슨 어떤 강론을 한다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의 날이 가까운 거는 사실인데, 한번 우리가 종교적인 박해가 있거나 혹은 뭐 일월 혁명이 있고 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일월 혁명이 있거나 혹은 전쟁이 있거나 우리의 삶이 막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관심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를 다지면서 그렇게 생활하기보다는 삶의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삶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확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전쟁 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가 확실히 가까운 건 틀림없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구원을 못 받았는가 하는 것이 또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벌써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또 5처녀는 슬기롭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을 가졌는데 등만 가졌지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신랑을 맞으러 가기 위하여 등을 가졌고 또 그릇에다 기름까지 담아가지고 갔어요. 그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기름을 등에다 기름을 담고 따로 가지고 갔느냐, 아니면 등에 기름 없이 등을 가지고 갔느냐. 근데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슬기로운 등에 기름을 넣고 이거 등을 가지고 간 등잔에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신랑이 왔을 때 그 안에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이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신랑이 늦게 더디옴으로 해서 신랑이 온다라고 그러니까 무척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가 떨어졌냐면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들은 이미 문이 닫히고 그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뭐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등은 성경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요? 주의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다 가지고 있죠. 집에 안 가지고 있으면 집에라도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은 가졌지만 등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처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주의 말씀은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등에 기름이 뭐냔 말이에요. 요거에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 교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등잔에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그냥 비유 말고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은, 이 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없는 사람들, 처녀들이 기름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꾸러 갔어요. 기름 좀 같이 나눠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나 기름 없다고, 나 쓸 것도 모자란다고. 그러니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가지고 그때 오라고. 그래서 간 거 우리가 다 아시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들은 대단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좀 꼬주면 안 돼? 어차피 여유분이 있으니까 꼬주면 안 돼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좀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기름이 뭔가를 성경을 구원받은 사람한테 다른 성경절을 이렇게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얘기를 나눕니다. 어쩌면 이와 우리 지금 바깥에 깜깜한 것처럼 왔어요.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전기불은 없었겠죠.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두 사람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조용조용하게 마음에 있는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거듭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사람 확실히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하고 이 지금 열처녀의 비유에 기름하고 비교해 보면 기름은 반드시 무엇처럼 보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가졌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어요? 재림의 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예전에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서 새롭게 와서 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재미있고, 졸린 게 아니라 재미있고, 시간 갔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가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다고 막 그래요. 그럴 경우에 기름을 좀 달라고, 나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성령을 받아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 없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징조를 보니까 예수님 재림이 확실해. 그러니까 열심히 재림 준비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재림 교인들 중에서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때 평소에 성령, 기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감동을 받으며 우리의 품성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자존심 거들일 경우에 버럭버럭 화를 낸다면 과연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율법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재림이 가깝다고 해서 막 우리가 분주히 허겁지겁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한테 점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또 제가 살짝 봤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조금 이따 구원받은 증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왜 할례를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라고 생각하니까, 전통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대충 지킨 게 아니라 철저히 지켜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철저히 지키냐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환자 고치셨잖아요.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벼이삭을 보리이삭인가요? 이삭을 비벼서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그것도 안 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5층 가고 싶은데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르는 게 이러는 거니까. 그런데 돈 벌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버냐면 엘리베이터 만들 때요 사람이 딱 가면 자동으로 열리지게. 그러니까 저거 하지 않겠어요? 그냥 열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니면 그런 거 없는 데는 다른 사람이 와서 눌러주면 그 같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갈 정도로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관원이에요. 관원. 이만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이지만 너희들은 사마리아인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 하면서 이 사람을 깔보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뭔가 불확실해서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울 때 확실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니고데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혹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나의 기질 때문에 딴 사람한테 누를 끼치거나 혹은 나의 악습 때문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악습 아직도 못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온 말에 의하면은 이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은 게 틀림없어요. 왜 구원을 받은 게 틀림없냐면은 이 관원인데 사내들인 회원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하는 여러 가지 음모를 꾸밀 때에 이 니고데모가 자꾸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만 빼놓고 요한.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몰약과 향료 섞은 것 100근쯤 가져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0근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이 장사 지내는데 그거를 썼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친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 100근을 키로로 따지면 34kg 정도 됩니다. 물 같은 거를 액체인데 액체가 34kg예요. 그럼 조금입니까? 많습니까? 이건 저의 몸무게의 한 반쯤 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저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서 니고데모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좀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장애인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습니다. 36 그 병원 장례식장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염원하는 거 봤습니다. 몸을 배로 싸는 걸 봤어요. 배옷을 입히고. 그리고 관에다 넣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아시죠? 우리 장규전 선생님. 우리 중에 한 사람인 장규전 선생도 숨을 거두고 저기 장례식에 갔습니다. 지금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신을 내리고 장사하는 일에 누가 동참했다고요?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회죽이 장례식장 가서 회죽이 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신병자 외에는.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체를 내리는데 요한과 함께 내리는데 같이 내리고 시체를 두고 이 세마포를 쌀 때에 가지고 온 몰약과 100근쯤 되는 34kg쯤 되는 얼마가 돼? 60kg입니까? 제가 여기 영어 성경에는 75파운드라고 그랬어요. 그 75파운드를 딱 해보니까 34kg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향료를 뿌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건 사실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향료를 사다가 예수님의 그 시체에 세마포를 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과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는 성경절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사람의 생애가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실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장례를 치르는데 염을 하는데 당신이 직접 참여하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장례 치는데 무덤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다 두니라.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참여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염하는 특권을 가졌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정말 시체를 그렇게 하면서 많이 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심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가지고 노력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노력하려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했으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나를 구원해 주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바뀐 거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늘 시민이 된 겁니다. 그 순간 이 땅에 몸은 있지만 그 사람은 하늘 시민이 된 것이요, 그 사람이 하늘 시민으로서의 출발, 생활이 시작된 게 이 땅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서부터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중생했다고요? 그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중생을 했는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 것처럼 나는 모든 관심이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중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헬리코박터균 약을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헬리코박터균을 없애기 위해선 이런 처방전을 이제 서울위생병원에서 의사가 주었는데 그거를 제가 싹 찢어버리고 안 먹는다고 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 의사를 믿는다는 뜻입니까?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약을 안 먹는다고 하면은 나는 의사를 무시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은 이런데 하는 걸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순종할 거예요. 우리
구원에 이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구원을 못 받는가? 그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한테 천천히 가는 둥 맞는 둥 하고 갔어요? 아니면 팍 달려가서 무릎 꿇었어요?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지 아주 급한 일이에요. 급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팍 달려오죠. 급하지 않은 사람이 슬슬 달려오는 거예요. 급하지 않은 사람은 슬슬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는 둥 마는 둥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급하게 와서 달려와서 급하니까 뭘 물어봤냐면 급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만 보니까 자기가 뭔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키던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영생을 구원을 받을까 말까 잘 확실하지가 않아. 좀 미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급하게 달려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한테 제일 먼저 첫 그 마디가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말을 하면서 선생님이 우리 저걸로 이 히브리 말로 랍비라고 그래요. 랍비. 그 당시에 랍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랍비들이 어떤 데 보면 좀 괜찮아. 좀 마음에 와서 닿는 설교도 안 되고 이게 좀 성경 강론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도 고치고 말씀을 들어보니 가슴이 와서 이적도 베풀고 말씀이 가슴에 와서 닿는데 너무나 감동도 있고 그래서 선한 랍비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거 마침 내가 어려서부터 해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보던 일을 그냥 보면서 하던 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야야야 뭐 얘기하면서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눈초리로 보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네, 그냥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한테 따라오라 할 경우에 한 100만 원 정도 팔아서 갖다 주고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혹은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올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팔아, 다 팔아. 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다 팔라고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 소유를, 내 재물을, 여긴 재물이라고 했지만 내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 나눠주고 내 소유를 다. 이 말의 뜻은요, 이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은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 간다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들냐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가난뱅이가 되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가실 때에 그 여리고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부자인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아니야.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한테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 사람은 관심이 재물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자기 재산이 없으면은 나 뭐 먹고 살고, 그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재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포기하고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에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등을 돌렸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처럼, 선한 선생 정도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계명 지켰더니 구원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은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도 여전히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 변화함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변화함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가만히 감춰져 있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그 행동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른 제자들은 다 내 목숨 살려라, 내 걸음아 날 살려라 해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부자 관원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견대로 예수님의 말씀하고 달릴 때 등을 돌리고 예수님한테도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 또 구원 받은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을 제가 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핍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종을 공격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울리면은 예수님은 누구를 공격한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을 공격한다고 그래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제발 공격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상처 주지 맙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을 협박하고 예루살렘을 끌고 오고 그러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끌고 오는데 무슨 권위로 하냐면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는 아들들 딸들이 있습니다. 혹이나 저희 아이를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피부가 동양 사람이라서 깔 보면은 제 기분이 어떨까요? 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애들을 누가 때렸다 그러면은 맞았어? 저 아무런 기분 감정 없이 지내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내가 맞은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상처를 주거나 위협하거나 공격을 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은 그것이 나를 공격한다, 내 마음을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저는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죠.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러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나 족보를 치면은 나는 정통이다. 그리고 율법 치면 나도 바리새인,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만큼 될 만한 사람 나와봐, 없지. 이러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엎드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있고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 발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기별은, 복음은 사람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면서 이분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분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았을 때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했어요. 살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함을 받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도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그렇게 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이분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저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라고 말을 했고, 또 이 니고데모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를 정말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또 생명을 받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등을 돌리면은 성령도 못 받고 영생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자,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 그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성령을 받았나? 그래서 내 영생을 받았나? 에이, 받았겠지. 그거 말고 정말 받았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제가 정로의 계단 63페이지, 64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마음에 간직해야 할 차별이 있다. 믿음과 전체적으로 차별되는 것이 신념이다.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계심과 힘, 그분 말씀의 진리는 심지어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마음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승천하셨고 이 땅에 몇 년 전에 오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고 다 아는 것, 그걸 사단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지 창조하신 것도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사단과 사단의 천사들이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렇다고. 그런데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한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념뿐 아니라 그분께 의지를 굴복하는 곳에, 마음이 그분께 굴복되고 애정이 그분께 고정되는 곳에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의지를 예수님한테 드리고 내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예수여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완전히 맡기는 그 지점까지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내 삶을, 정말 내 앞으로 남은 삶을 지금부터 정말 하늘에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한테 전적으로 맡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